주고받는 법칙. 오늘 예수님이 아주 기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기묘하고 중요한 혜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다면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베풀어주고 네가 먼저 상대를 찾아가 선대하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철칙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윤택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삽니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다 누리고, 그래서 주님이 정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복되게, 누가 봐도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 잊을 수가 없지, 그 사람 같다면 나도 좀 그 사람처럼만 되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멘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서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참 그 사람 같으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선한 충동과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 논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먼저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지 못하면서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삶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2000여 년 전에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 위에 누웠어요. 그분을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는데 주님 오실 만한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낮고 천한 곳에,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 시골에, 그리고도 말구 위에 천하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칙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셨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형장에 나아간 죄인들보다도 죄 없으신 그분께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극형의 처형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신 주님의 사랑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시라도 너에게 한편 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또 다른 한편 뺨을 내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행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실천해야 될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오너가 직원을 뽑는데 당신 종교가 뭐냐고. 기독교인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더 면접 볼 거 없어. 당신 돌아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라면 면접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입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입니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라면, 권사님이셔요? 장로님이셔요? 목사님이시군요. 아유, 교회장님, 집사님이시래. 저 양화교회 영창역 옆에 그 양화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데 볼 것도 없구만. 참 믿음직스러운 성도들. 따져볼 것도 없어. 양화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라면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잖아. 소문났잖아.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성도들.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 교회는 얼마나 서로 헌신적이고 봉사를 잘하는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쟁이들이라고 별칭을 붙여줬는데,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영광이요 기쁨이고 정말 자랑할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다른 한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서 빛과 소금의 직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원조를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표현한 대로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떤 교회보다도 참 힘겹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갑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함께 갑시다. 여러분,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데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웠던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적지한 교회의 고마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교회가 지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꼈어요. 야, 역시 살아있는 교회.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시대야. 참 말세라고 해서 흉측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하다고. 살만하다고.
아직도 세상은 그렇게 어려우지 않아. 저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서울 장안, 양천구, 우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영등포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얘기하게 하네요. 안산, 여러분 서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원거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양화교회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살만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시고 이리와 전부 대야를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아니 예수님 뭐 하시려고 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리와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까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삶의 행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 거냐고요 하고요 수건을 빼앗으려고 대안을 빼앗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합니다. 내가 손수시키지 않는다면 너희들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야.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에요. 한 말을 상실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직접 씻겨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관계를 끊고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끊는다는 거 이제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때는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웃에 요즘에도 보니까 50대인가요? 젊은 사람인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요 병원에 거의 안 갑니다. 병원에 안 가요. 어지간하면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치료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자가 치료도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방식을 안 썼을 뿐이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혼자 치료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아유 고독사했구만.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좀 병원이라도 데리고 갔다면 병색이 짙어졌을 때 누가 좀 옆에서 참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있다면 그런 고독사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참 마음 아픈 것은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나와는 전혀 주위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씻기시는 발의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 주신 중대한 교훈의 시작과 과정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지금 선대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의 감동이 돼서 자원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사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은혜 받았으니 따져볼 것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이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해도 주님이 주신 것 비하면 갚을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평생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거 하나 알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못해 끌려서 억지로 합니까? 체면 때문에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네 가지 이 항목을 빼고라도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최고의 덕목과 법칙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거, 기뻐해 하시는 거 그냥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요, 부모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불효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물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진수성찬을 차려드리지는 못했어도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이 그분에게 해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선대하면 땅에서 그 놀라운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편에 있어서 제1계명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깨지고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어버이격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다른 이면을 보면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어머니 노릇을 해야만이 가정이 강건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철칙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뵈면서 그분 앞에 정말 중심으로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발동되는 것도 결국은 부모 편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칙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저 선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주고받는 법칙 가운데 우리가 십계명을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외우고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십계명은 구약시대 말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십계명은 관심 가질 거 없어. 지금은 신약의 시대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십계명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철칙의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된 그 삶이 우리 중심 속에 있다면 이 네 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거슬리고 있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다원론주의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참 양심도 가책도 느끼지 않고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요?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데 그냥 쌍방간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도 그냥 쌍방간에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법으로 제지 못한대요. 왜요?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간음죄를 철폐한 참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도 이 나라가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성에게 다른 여성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지나칠 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죄를 범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믿음으로 검증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회복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십계명을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보답하는 심령인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물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이 주고받는 법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정말 성실성 있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빛나는 후광에 덧입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참 복된 삶 아닙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고받는 법칙. 주고받는 법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여러분 주고받아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주고받는 이 법칙이 계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 보십시오.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시인해 주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런 주고받는 법칙이에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91편 14절에 16절 더 나가봅니다.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매장에 가방 하나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가방이 없어요. 원하는 가방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매장 주인이 손님 잠깐만요. 잠깐만 1분만 기다리세요. 주섬주섬 정리를 하더니 자기 매장을 문을 잠그는 거예요. 가셔요. 아니 어디 가셔요? 이 가방이 저희 가게는 없는데요. 조금만 저와 함께 가면 그 가게 가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에게 약도를 알려주시고 주소 주면 제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 오신 분을 제가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가시자고요. 자기 가게를 문을 닫고요. 손님을 모시고 이웃 가게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가게에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을 결제하고 그냥 끝나려니까 뭔가 이게 깨름직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자기를 안내해 준 그분에게 가십시다. 아니 어디를 가요? 사장님 가게로 가시자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품 하나를 사장님 가게에서 사려고 점찍어 둔 게 있는데 그 상품을 여기서 말고 사장님 가게에서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요 의도적으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가방만 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너무 친절하고 감사하니까 그 사장님을 모시고서 가가지고 그 가게에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놓으면 쓸모가 있는 거 다른 제품을 사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원리는요 주고받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거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상대에게 선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에는 우리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요 30배 60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주기를 좋아했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양보하기를 기뻐했거든요. 여러분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00배의 복이 이삭의 가정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2022년도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소설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세이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학 서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있으니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선대하고 나가면 복을 누리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준행하셔서 큰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대한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